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이제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그것이 유일한 증거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빤스 목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반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긴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에 당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온통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우리인 외양간의 그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천하시기까지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남편이 아내의 마음으로 살고 아내가 남편인 심정으로 매사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부부가 각각 두 다른 지체를 지녔지만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볼 것이고 또 남편의 언행을 통하여서 아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시고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6절로 7절 말씀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첫 번째 기항지인 살라메를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한 180km 떨어진 서쪽 항구인 바보로 갔습니다. 바보에서 구브로 섬을 통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당시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라라고 표현하는 이 마고스는 박사, 마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해몽가 그런 등등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바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거짓된 인간이었는가 하면은 자칭 바예수라 주장할 정도였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헬라식 표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바예수는 자칭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던 인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점성술이 자칭, 천공, 건진, 건의, 도사, 법사 이렇게 내세우는 것만큼 더 심한 경우인 이 인간인 바로 이 바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심한 점쟁이를 최측근으로 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언뜻 유별나거나 좀 모자란 인간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최첨단의 과학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유명한 점쟁이들은 성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핸드폰만 켜도요, 유명 롯데, KT, CJ 그 사이트 안에 앱 속에 들어가면요, 그 매일매일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오늘의 금전 운세 이런 것들이 버젓이 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철이나 선거 때가 되면 점쟁이들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요. 점쟁이들과 무당의 조언에 따라서 계엄일시를 정하고 실행한 미치광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위 출세를 했거나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점쟁이들이나 무당집들은 특히 요새 같은 연초에 웨이팅이 있는 식당처럼 발 디딜 틈도 없다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목사님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너무 심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그 내란수계의 그 사람의 집에 구판에 쓰일 제수용품이 들어갔다죠.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판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점쟁이 바예수를 측근으로 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유별나거나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장 7절 말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영적인 지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회였고 또 구브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들어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야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성령님이 보내셨은 만큼 그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복병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예수였습니다. 여기서 엘루마라는 다른 이름의 표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입니다. 바예수는 자신이 신통한 점쟁이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언뜻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름을 써서 찰스 그렇게 이름 조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엘루마 그래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외래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인 점쟁이 바예수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요 진리임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에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라고 하는 못하게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뜻은 왜곡하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거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좀 오해하게끔 이렇게 믿지 못하게 힘썼다.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쪽 이제 바예수는 총독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동안 총독의 최측근 점쟁이로서 각종 이권을 챙겨왔던 이 바예수는 총독의 사랑을 이제 놓치고 말기 때문이겠죠. 그는 총독의 영혼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총독을 단지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2절에 그 이후에 일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9절로 바울이 여기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 예수에게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질책함과 동시에 그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조금 전까지 구원자 예수를 자칭하던 그는 갑자기 어둠에 갇힌 채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총독. 그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드러나 보자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구브로 섬의 바보까지 찾아가서 생면부지의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오늘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제 불의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을 가려서 더 이상은 총독을 해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의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 인간을 해치는, 어쩌면 마약과도 같은 마약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이 속박에 갇혀있던 총독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인 동시에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침으로 총독을 지켜준 정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했다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대하려는 총독을 시간 낭비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여 점쟁이인 바예수의 그 손 안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총독의 영혼을 살리려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의 불의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치려는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 또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불의는 미워하지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시력을 잃게 하되 그를 완전히 맹인되게 하지 않고 그저 얼마 동안만 시력을 잃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바예수의 불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예수처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으로 그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바예수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을 직접 목격한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가
졸지에 시력을 상실당했던 그 바예수가 다시 시력을 얻은 뒤에는 자신의 허황된 선지자의 삶, 거짓 선지자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성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바울은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부모가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야, 사울왕처럼 너는 큰 인물이 돼 라는 의미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유대교에서 걸출한 인물이 되려는 것이 아마도 그의 부모와 또 그의 그 젊은 시절의 사울의 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두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사울로만 칭하던 성경이 오늘 9절 이후로 일관되게 바울로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9절 말씀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분기점인 셈인데 그 이유가 바울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작다, 멈추다, 단념하다 라는 그 바울로에 파생된 동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바울을 사울로만 부르던 성경이 왜 갑자기 본문 9절에서부터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연유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사울왕처럼 자신을 크게 여길 때에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크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 그가 본문의 총독과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모두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지 꼬박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유가족 대표를 맡은 아버지와 딸의 전화의 내용이 이제 요새 올라와 있는데 아빠 유가족 대표 안 하면 안 돼. 딸이 막 울먹이면서 사람들이 아버지는 돈을 더 뜯어내려고 더러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짜뉴스 악성 댓글을 퍼뜨려. 그러면서 아빠 안 하면 안 돼.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동생인 너에게 작은 아버지가 가는 그 마지막 길이기에 이것은 꼭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표를 놓으면 안 돼. 그 울며 만류하는 딸을 달래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참 가짜 뉴스 악성 댓글 참 큰 문제입니다. 세월호 때도 이타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가 죽지 않고 동생의 그 사인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유가족 대표의 다짐에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의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인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임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정의는 정의를 외칠수록 사람과 사람의 편을 나눌 뿐 이 사회와 민족을 통합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반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란 주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2025년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경우 세상이 무엇을 아쉬워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을 세상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경우 세상이 무엇을 아쉬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결실된 것을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스스로 크다 여겼던 우리 자신이 실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인정합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크게 여겼던 어리석음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바울이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꽃피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극히 작은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을 언제 어디서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